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환경이 그 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1968년도에 컴퓨터도 거의 없던 시절에 그 컴퓨터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 것도 행운이고, 또 집 근처 워싱턴 대학에서 새벽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수혜자다. 환경의 수혜자 아니에요? 저 오늘 세브란스 병원 다녔는데 이 문병 갔다 오다 보니까 뭐 창립자 언더우드 박사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안 오고 원래대로 인도에 갔다면 한국처럼 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자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요. 제가 오늘 오늘 저녁에 TV 보니까 한식 대첩이란 거 있죠. 저는 여러 가지 프로 중에서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들 나오는 거 제가 조리사니까 알잖아요. 한식 조리사의 눈으로서 진짜 거품 빼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한식 대첩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실력자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각 지방별로 다과를 만들어내는데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다 만드는 그 지역의 그런 음식물들, 지역에 나오는 그런 그 습관들, 그런 게 그분 요리하는데 다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요리사가 어디 출신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향 끼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광동 그쪽이 굉장히 요리사들이 강화되잖아요. 그 요리사들이 음식을 내면은 뭐 상다리 빼고 다 먹은다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광동 쪽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사 이제 직업 버리게 한 다음에 환경들을 복음 증거하는 대로 바꿔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어부고 주변에 어업에 종사하는 환경이면은 물론 어업을 종사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정말 이 시대에 쓰겠다 그러면은 때때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직업에 있어서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 환경에 두겠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 열심히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방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그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 근처에 산꼭대기에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그쪽 근처에 가야지 뭐 기웃거려야지 방주라도 나중에 얻어 타든지 아니면은 뭐 방주 뭐 구명조끼라도 얻어 입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양육하던 형제가 노스페이스 사업을 했거든요. 신방 가다 보니까 저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은 안 주니까. 샀단 말이에요. 하나 둘씩 사다 보니까 이게 노스페이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디서 놀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지내느냐는 여러분 자체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그걸 먹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 같이 여러분의 삶도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선교한다, 기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중요합니까? 죄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미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도 미쳤잖아요. 저도 미쳤고.
미친 사람들 많아요. 멘탈이 정상이 아니에요. 서로 정상이 아니죠. 서로 정상이 아니 되는 건 여러분 자신도 미친 거고 저도 미친 거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적으로는요 다 병리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정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있으면 서로 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한번 맞짱 뜨고 싶다. 예? 그러다가 정상 되면은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나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게 저희 팀원 중에 하나 진짜 교회 태어나서 두 번째 왔대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고 지난주 처음 왔대요. 그래서 그 해줬죠. 죄사함과 오영리 척자 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했죠. 아마 그 형제는 우연히 팀원 형이 오라고 그랬거든요. 팀원 형 따라와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방지로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희망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서 향방을 향해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방향이 자주 틀어져요. 자꾸 이거 설교하면 잘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힘든 보디빌더 국가 자격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꾸 웃는데 체육학과한테 물어보세요. 체육학과 학생들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이 보디빌더도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잘못하면은 최악의 운동이에요. 이 근골격계에 그 근육을 붙이는 거는 뼈대에 콘크리트를 붓는 건데 이게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이 편추 운동 같이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근육이 형성되면요 몸은 계속 뒤틀려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수평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뭘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열심히 죄 지으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병연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헌신을 엄청 하고 있는데 죄도 또 엄청 짓고 있어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헌신자인데 또 죄는 또 너무 엄청나게 짓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언밸런스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요 세라밴드로 몸을 수평을 맞춰가지고 골격을 맞추는 것처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맞춰주세요. 내가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회개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너나 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회개가요 회개처럼 좋은 게 없어요. 회개하다 보면은 나 신앙이 다시 수평이 잡혀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시간 갈수록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 그래요.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공부를 나중에 활용할지 못할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근데요 그 돈을 내가 쓰게 될지 못 쓰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영어를 봐요. 영어를 보는데 그걸 내가 쓰게 될지 못 쓰게 될지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스마트폰 보고 카톡 보고 뭐 인터넷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력 나빠지기 전에 컴퓨터 열심히 보고, 예? 지금 뭐 실력 닦기보다는 오히려요 좀 쉬세요. 왜냐면은 몸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놀다 보면은 그 한계가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헌신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슬립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배터리 이용할 때 잘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슬립 모드로 놓으면 오래 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좀 좋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슬림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 있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슬림 모드로 가기 원합니다.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주시죠. 노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짓는 것 아니었습니까? 뭐 나중에 보면 알지만 노아도 술도 좀 한 것 같아요. 또 당시 문화가 얼마나 태폐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죄가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를 방주 짓는 꼭대기에 옮긴 게 무엇입니까? 그 방향에 있으면 조금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죄 지으려면 밑에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세상에 갔다가도 나 방주 지어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균형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방주의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에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극히 열악해요. 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노 목사님하고 저 오늘 자꾸 세브란스 병원 얘기를 하네. 거기 병원 신방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제가 양육하던 간사가 거기서 이제 심장 쪽 어떤 그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수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너는 능력 있으니까 해라. 근데 이 형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또 너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하여튼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고 뭐 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는 목사 입장이었지만은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인생 짧잖아요. 그러다가 뭐 40대에 걔가 죽을 수도 있고 50대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욥기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욥의 친구처럼 다 안다고 조언해 줄 필요 없어요. 각 사람마다 상황도 틀리고 살고 가는 수명도 틀리고 물질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팀이나 우리 교회나 뭐 내가 있는 직장이나 답답한 사람들 있죠. 좀 사람들 좀 변화됐으면, 하나님 좀 역사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회사 어떻게 되나? 우리 이 사람들 인재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 혼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야곱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근데 회교국에서도 그분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 많은 재원들이 조달되게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 제대로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이 꼭 주변 사람만 살립니까? 우리 자신도 가장 혜택 있게 하죠.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후회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번 선교 갈까 말까 순종한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안 갈 걸 그랬지.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갔으면은 이런 갈등도 없고. 그렇습니까? 갔다 와서는 그 감동 때문에 가길 잘했어, 드리길 잘했어. 여러분 감사헌금 할 때 요즘 돈 얼마나 없습니까? 그때 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드린 다음에 그래 내가 안 드릴 걸,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쓸 거 생길 걸,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책했잖아. 안 드릴 걸.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 사람들 의식해요. 남들 하면 하고 남들 안 하면 안 하고.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신호등에서 저거 봐 그러면은 100 중에 99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없는데 계속 봐요.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저거 봐 하면은 그걸 세상에 20분 30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없으면 그냥 가요. 저 사람 미쳤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뭔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스스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 시간 요걸 이용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 사람들 멘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희생케 하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는 분,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 망하게 주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순종할 때 많은 은혜가 있다. 영국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사람이 평생이요 목욕을 7,160번 한대. 목욕을 화장지를요 4,200개를 쓴대요. 책은요 평생 500권. 저는 좀 더 읽었네. 평생 사과는 5,270개. 저는 사과 많이 먹어요. 저는 사과 한 2배 먹을 거예요. 동안의 비밀입니다. 손은 저는 사과를 매일 먹어요. 이거 절대 안 알려주는데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저만 몰래 먹는 건데 제가 가르쳤어요. 의사들이 사과를 먹으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온다고 안 가르쳐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소는 평생 4.5마리, 돼지는 15마리, 닭은 1,200마리, 우리 민정사님이 2,000마리. 평생 걷는 거리 24,000, 운전거리 72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소모합니까? 아니 한 사람이 닭을 1,000마리나 먹고 있어요. 돼지를 15마리 먹고 사과 5,000개, 저 10,000개.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순종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생각해봐요. 올해 내가 뭘 순종했어요? 선교를 몇 번 갔습니까? 감성금을 몇 번 했어요? 팀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리더 모임을 몇 번 갔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썩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 순종하면요 벌써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만 단식하면 이거 얼마나 많은 게 또 남겠어요. 그래서요 중국 사람이 지금 고기 먹기 시작한 게 무서운 거예요. 저 오징어 좋아하는데 죽겠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오징어를 먹기 시작했대요. 나중에는 오징어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순종의 제목을 주는데요 그건 축복입니다. 이거 받아 먹어라. 입을 열어라. 이걸 받아 먹어라. 여기서 굉장한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축복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럼 신앙적인 환경을 만드는 내 자세에 대해서만 더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꼭 드보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말고 직장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저 진짜 신기한 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일 저녁 때 가끔 저를 찾아오는 형제가 하나가 있어. 걔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냥 강남에 어떤 교회 다녀. 근데 꼭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주일 저녁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인 상담도 못 하는데, 근데 멀리서 오니까 쫓아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10분이나 15분 얘기하고 보내요. 근데 걔가 참 특이하네요. 걔 내가 대학생 때부터 왔는데 걔는 절대로 S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아니었는데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3년을 견딜 수 있는 애가 아닌데 7년을 견뎠단 말이에요. 절대 차장이 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차장이 됐단 말이에요. 절대 과장이 될 수 없는 애가 아닌데 과장이 됐단 말이에요. 절대 삼성 기흥에서 죄송합니다.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모든 진급과 이게 도저히 걔 스펙이나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데 다 되는데 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적은 애예요. 본인도 인정했고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데 위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고기 들어요. 하나님 요 위기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잘릴 때쯤 되면 과장님 문제를 큰 걸 하나 해결해. 진급할 때가 되면 또 부장님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 수원에서 서울쯤 갈 때 되면 회사의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 그러면서 막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직장이든 또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우리 초대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얼마나 세상 말로 지식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없는 그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 그 무지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나은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 진짜 착각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훨씬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지위가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굉장히 높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건 내 자신의 부족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고가지고 겸손함을 유지해요. 여러분 위대하고 잘 알려진 분들 중에 그렇게 교만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엄청난 가시, 움직일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도저히 혼자는 뽑을 수 없는 몸부림치는 가시가 있다니까요.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교회에서 일할 때는 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뜻하는 대로 사람이 안 변화되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땅바닥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좀 뭘 이룬 게 있습니까?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낮아지는 백성에겐 복을 주시고요, 교만한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셨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사 이렇게 보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비 오면 손바닥을 벌린대요. 외국 사람들은요, 비 오면은 문화가 대부분 손등을 내면 돼요. 저 이해가 안 가요. 비 온다 그러면 손등을 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손바닥을. 물론 과거부터 경천사상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다 버리고 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 한국교회사의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런 귀중한 모습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위기는요, 우리 자세히 마음의 문제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한국교회의 촛대가 움직여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나 하나 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러다 보면요 진짜 강한 사람 되죠. 저 손자병법 이렇게 지지난주가 한번 쭉 봤는데 손자병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신약의 황금률 여러분 있죠. 구약의 황금률 있죠. 또 손자병법의 황금률은 그거 같아.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나타내고요. 방법을 쓰면서도 쓰지 않는 거. 굉장한 고수래요.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 중에서요. 굉장히 능력 있는데 능력을 안 나타내는 사람 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숨겨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요. 낮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요. 하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거 명품 하나 생겼으면 늘 이게 뭐 옆에다 두고 들고 사진 찍고 그 할부 갖고 있으면서 뭐가 중요해? 그 누구 보라고? 결국 없어지는 거.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손자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유머를 하려고 그랬다.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무서운 적이 누군가 와서 니네 죽었어 이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적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를 보여서 화해를 시켜야 돼. 화해를 시켜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세상 싸움은요 주님이 홍수 한번 불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도 끝나고 여러분 원수도 끝나고 싹 끝나. 뭐 여러분들 뭐 작업할 필요도 없어. 홍수로 이미 예비돼 있고 넘치도록 한번 채워주면 끝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방주. 내가 낮아진 자세.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도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열어갈 때 노력만으로 가능하던가요? 노력 안 했습니까? 또 앞으로도 지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죠. 주님 그러시죠. 너 많이 쌓아놨구나. 너 노력하구나.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고. 여러분 진짜 다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순간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뭐 40대 50대 죽는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10대들의 쪽지 이런 게 있었어. 어른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낭망에 빠져 있는 애들 이렇게 그 편집하는 분, 그 목사님이 그걸로 귀하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목사님이 50대 돌아가신 걸로 이제 알거든요. 뭐 바포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0대 초반에 암 걸리시고, 저 목사님 죄송해요. 자꾸 50대 초반, 50대 초반, 4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길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 많은 싸움 싸우고 나서는 결국 끝에 뭡니까?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많은 사람들 이제 참 개별화되고 사람들 똑똑해졌습니다. 마이웨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마이웨이보다는요, 하나님 길 가야 되고 구원의 방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저기 좋은 길이 있다고 그래요. 나도 보여요. 그 길이 보여요. 하지만 거기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방주 때 노아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사람들 하나도 안 탔어요. 노아를 무시한 처사죠. 또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죠. 구원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라 하고 안내하는 게 우리 복음 증거고, 또 내가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발버둥치면서 주님의 양떼를 감당하는 거,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고,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외칩니다. 나 너에게 그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 어디 갔냐? 내가 너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어디 갔냐? 주님께서 그 피값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방주와 축복의 사명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이 자세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내게 주십시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